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가 살 때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총리의 아버님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은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군대에 자기 남편이 대대장이면 아내도 대대장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자기 집에 총리가 있는데 그 형제들을 무시할 수 있나요? 형제들의 자녀들을 무시할 수 있나요?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 있으니까 다 존귀한 거예요. 그 자자손손이 다 대접받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은 애굽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 그 7년 대환란, 아니 환란이 1년만 계속돼도요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7년이나 계속됐어요. 물론 이제 자신들이 기르던 짐승을 다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잡히고 나중에는 자기들 몸까지 우리를 다 사십시오. 그래서 전 나라가 다 바로 왕의 것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살았잖아요. 전 세계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 자빠졌는데 자기는 살았잖아요. 그러니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분 요셉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요셉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시 나이가 110세인데 그가 죽으면서 유언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고는 죽었습니다. 당시 힘으로는 요셉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장사할 수 있었어요. 유골이 입관된 채 이스라엘 진중앙에 있습니다. 그 죽은 요셉의 뼈를 400년 이상 그 민족이 그들 중앙에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관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죠? 요셉의 유언이 생각납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유언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 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의 은연중에 그 관을 볼 때마다 마음에 느껴지는 메시지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이 그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면서 애굽을 살려주었는데 요셉의 은덕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 바로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에 보면 왕이 등극하여 이스라엘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함께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국고성을 짓게 하고 비둠과 라암셋을 짓게 합니다. 그렇게 인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핍박하는 거예요.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요셉을 모르니까 막 짓이겨 버리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게 됐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비슷한 사건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임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잘 몰라요. 웬 이방 민족놈이 자기들 주위에 살고 있어요. 세월이 아주 오래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잘 동화되지 않는 겐 족속이 자기들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저냥 그렇게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그 겐 족속을 우리와 같이 동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이유는 요셉처럼 노예로 잡혀온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모세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겁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민수기 10장에 가면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사하라 사막을 가야 되는데 길잡이가 없어요. 한 번도 이 사막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드로 장인의 그 친척들, 그 자녀들, 자손들은 사하라 사막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훤히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나무 있고 이런 걸 훤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이드로의 아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는 처남이 되죠. 그 호밥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는 그 호밥에게 아주 강권했어요. 자, 그런데 누가 자기 고향을 떠나고 싶겠어요? 자기 형제들, 자기 친척을 누가 떠나고 싶겠습니까? 여지까지 살았는데, 아니 지금 모세가 강력하게 우리랑 같이 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길잡이가 좀 대주세요. 아무리 강력하게 요청한들 누가 선뜻, 그래서 호밥은 아주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하고는 모세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 강력하게 호밥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호밥이 그 강력한 권고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가 너무 간청하니까 할 수 없이 호밥은 모세를 쫓아가게 되고 자기 아버지 이드로는 다시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호밥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사사기 1장 16절에 다시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모세의 말대로 아주 좋은 곳에 호밥과 그 자녀들 자손들을 좋은 곳에 최상지에 가서 거기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속의 황무지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얼마나 힘들고 팍팍하겠어요. 왜? 모세가 죽으니까 푸대접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길잡이였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뭐 그런 생각도 그냥저냥 있는 겁니다. 자,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에게 속했던 겐 족속이 이스라엘의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까지 모세가 호밥의 버팀목이었어요. 자, 호밥 겐 족속은 누구냐? 호밥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 중에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19절에 나와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이 사람들은 홍해 부근 또는 엘람만 동부 지역에 알카바만 일대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도망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은 히브리 민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종려나무 성읍, 그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성 주변에 머물러 있다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겐 족속 가운데 한 가정이 사하나님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종려나무 성읍은 그래도 종려나무 성읍이다? 그런 걸 봐서 종려나무가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웬만큼 살만해요. 그런데 거기서 못 버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은근히 무시하는 거예요. 은근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은근히 무시하는 게 자기 마음에 있을 때 처음에는 그냥 그냥 그런데 나중에는 그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싸우게 돼요. 다투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아예 사하나님까지 가게 됐는데 여리고에서 사하나님까지는 85km가 됩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아예 종려나무 성읍 그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들과는 인연 끊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하나님 지역은 납달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유는 그냥저냥이었지만 이제 유다 지파와 완전히 갈라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뜬금없이 거기 사하나님 거기가 이렇게 학구열이 높다든가 거기가 무슨 관광도시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하나님이 현재 어느 지역인지도 모릅니다. 대충 여리고 갈릴리 남단 지역 어느 지역일 것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음표가 있다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인가 저기인가 그런 뜻이라요. 85km 거의 90km나 되는 지역을 향하여 이사를 갔다고 하는 것은 유다 사람들이 이 겐 족속을 아주 그냥 들들들들들 볶은 거예요. 너들은 뭐냐 이거? 너들은 뭔데 우리 지역에 와서 살고 있어? 탈탈탈 볶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 생활하는데 1중대는 경상도 병력이에요. 2중대는 전라도 병력이에요. 3중대는 충청도 병력이에요. 4중대는 경기도권 병력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름을 잊어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경수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경기도 사람인데 전라도 지역에 전라도 병력이 있는 이중대에 있었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들을 아주 그냥 짓이겨버려요. 일을 시켜도 군인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참호훈련, 참호반을 훈련하고
그다음에 시멘트 그 40kg짜리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일이 많아요. 진지 훈련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러면 얘만 시키는 거예요. 그 허리가 나갔어, 허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 지역 감정 그런 거 잘 몰랐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근데 군대에서 알았어요.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병, 걔는 일병인데 김상병님, 우리 병력은 너무 전라도 병력인데요. 제가 재수없이 거기 가서 경기도 병력인데 저는 사중대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지금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알아보니까 중대 편성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냥 경기도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얘가 이제 인천인데 짠물이라고 걔 별명을 짠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내가 왜 짠물이라고 부르나 했더니 인천 사람들이 아주 짠순이래요. 그래가지고 짠물이라고 얘를 부르더라고. 근데 그렇게 못 살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엄청 다녔어요. 근데 안 돼. 군대 의술로는 그냥 쉬는 게 약이야. 의무대에서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한 진짜 몇 개월 쉬었어요. 그래서 상병대에서 갔는데, 상병대에서 가니까 이제는 또 새로운 병력이 왔는데, 그 새로운 병력이 일병, 뭐 이병 애들이 와서 자기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못 붙어 있어. 예. 참 고민이 많더라고. 차라리 자기를 삼중대로 빼줬더라면 하는 그런 한탄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종려나무 성읍을 떠나서 사하나님 지역까지 가게 됐을 때는 그 팍팍한 그 삶이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고는 사하나님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배경이에요. 11절 잘 들여다보세요.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만 떠났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가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 떠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벽하게 분리했다. 이제는 인연을 끊는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겐지파인데 겐지파하고도 인연을 끊는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한번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마음에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계획에 의해서 갔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바락이 나는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이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드보라한테 등 떠밀 때 드보라가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이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긴 하지만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가장 비천한 여인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라고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 성읍 거기에서 팍팍한 삶을 살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웠어. 이제 내 지파하고도 인연을 끊고 그리고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90km나 먼 지역에 가게 됐을 때 그 헤벨의 아내 야헬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인연을 끊고 전혀 새로운 지역에 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음이 결심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영광의 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해서 이제 하벨의 아내 야엘이 있는 장막에 들어올 때 가죽 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먹이고 전쟁에 피곤한 그 몸을 누이게 한 다음에 말뚝을 뽑아서 그 정수리에 대고 그냥 박아가지고 한 방에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없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비가 교만해요. 이 왕비 이름이 와스디인데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와스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인데 주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와스디가 아마 그 나라에 아주 정말 뼈대가 있는 가문이 짱짱한 집안의 여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라도 안 오는 거지. 네가 와. 왕 네가 와라. 그거 아니에요. 내시를 불러서 정중하게 청에서 지금 128도 모든 도지사님들이 와 있고 그다음에 도지사들이 혼자 왔습니까? 자기 부인 데리고 왔죠. 그리고 막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잔치에 자기 왕비를 좀 자랑하고 싶어. 왜? 당대 최고 미인이니까. 그래서 좀 청했는데 안 와요. 그리고는 왕비도 자기 나름대로 후궁에다가 막 잔치를 벌여서 술 취해가지고 지금 난리 퍼버려요. 불러도 이름 없는 대답이요. 그래가지고 대신들이 왕이시여. 이런 왕비는 만일 왕께서 이번에 결단하지 않고 그대로 왕비를 두면 이게 모든 나라의 여자들이 교만해서 기가 커졌어. 모든 남편들 말에 무시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번에 귀감이 되도록 왕비를 폐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폐위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왕비를 구할 때 어떤 사람 구하겠어요? 그 집안이 별 볼 일 없고 집안 뼈대도 없고 그저 흐물흐물한 그런 집안, 그냥 그런 집안 여자가 왕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신들이 잘 왕을 주물럭주물럭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를 전쟁 고아지요. 부모님이 없어요. 부모님 전쟁에 다 돌아가셨어. 그리고 삼촌이 자기를 데리고 있는데 그래서 수산궁에 거기 가서 살게 됐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치를 떠는 하마 같은 하만 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아주 정책을 펴도 오늘 이 시대에 민주당 국회의원 48명이 기독교 폐지법을 만들었다. 교회 문 닫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정을 한 거야. 근데 이 대한민국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태평해.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이렇게 태평해요. 야, 법 만들었나 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모르드게가 왕비한테 가서 충언을 합니다. 너가 왕비가 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했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왜 뜬금없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여자가 왕비가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본이 없는 애를 갖다가 어떻게 왕비를 세웁니까? 우리 김성원이가 결혼을 하는데 저 경상도 두메산골 기억니근도 모르는, 예? 진짜 후진 동네에서, 예? 그냥, 예? 우리 며느리는 그런 며느리를 얻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며느리를 얻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과 같이예요. 같은 이지. 그런데 그 에스더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귀한 일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별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함께 있던 겐 족속 중 유독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만 떠났다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이유입니다. 왜 헤벨만 떠났나 했는데 온 유다 백성들이 다 지시하고 저런 겐족석 저에 하면서 욕은 안 했겠어요? 이렇게 찌질이 같은 것들 어디 우리 유다 지파에 속해가지고 눈에 가시처럼 구는구만 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구박하던 그 바로 겐 지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모든 영광을 그 손에 쥐는 축복을 받게 됐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도단에서 울며 불며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비전도 주셨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은 20에 팔릴 때 그때 얼마나 애가 끓어서 형님들 이러지 마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그렇게 울어댔겠습니까? 자, 그렇게 그냥저냥 애굽에 끌려왔어. 보디발 장군 집에 거기 들어가서 멋지게 생겼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또 성폭행범으로 몰리고 좀 형편이 편하였더니 이제 또 왕의 감옥에 갇히고 그런 정말 절박한 삶을 살면서 자기가 꿈 하나 해석 잘했다고 자기를 총리를 세울 때 여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뭔가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 있구나. 그걸 탁 깨닫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데 큰 전무후무한 환란이 전 세계에 이르겠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대비함으로 그 형제들이 다 애굽에 내려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도단에서 잡아서 은이십에 팔고 그렇게 한 것이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라고. 그리고는 그 형제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당신은 몰랐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왜 환란이 오지, 시련이 오지, 역경이 오는지 몰라.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 환란 때문에 내가 살게 됐구나, 그 역경 때문에 내가 살게 됐구나 아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피목 교회에 김영배 장로님이 계셨어요. 오래전에 처가에 다녀오면서 당시 교회가 세워진 내력을 들었습니다. 그 대광교회 하도 그래서 우리 큰처남한테 거기 좀 한번 데려다 달라고. 그 사륜 트럭을 타고 그리고는 대광교회를 갔어요. 새로 지었더라고. 다시 돌아서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피목교회를 지게 됐느냐? 하루는 꼴배다가 이 예배가 이제 보통 저녁 8시에 드려져도 꼴배다가 잠깐 놓치면 2시간 반을 걸어가야 돼. 그 교회를 걸어서. 그러니까 2시간 반 걸어서 갔더니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 주기도문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하고 너무 죄송해서 오면서 2시간 반 동안 울은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도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새벽 예배도 다니고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데 그런 마음에 우리 지역에도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때 예배에 늦은 것이, 그때는 왜 자기가 꼴배는 거에 미쳐서 그 예배에 늦었나 했지만 되돌아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 속골 배다가 예배 늦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하여 그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령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바락은 군대 장관이라도 그가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군사 1만 명을 일으켜 드보라 사사와 함께 게데스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을지라도 그는 승리의 장군이 되지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쫓아 마하나님으로 이사했던 한 촌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한 여인, 그 여인이 그날의 전쟁의 영웅이 되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 하나님은 내 영광, 내 머리 드시는 분이시다. 그분 의지하고 그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걸음을 걸어나가게 될 때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군식이 다 되게 하실 줄 믿는 겁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